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망의 광야를 부엘라 헤로이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끝없는 어둠과 고독 속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억울함과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라 누군가 떠밀어서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이런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깊은 소외감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라아입니다. 라아. 히브리어인데요. 라아는 보다, 주목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에 라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16장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라아, 살피다, 보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오는 단어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가 무엇인지 좀 이따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와 관련된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잘 안 돼. 왜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할까? 여러 개 나오더라도 힘드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시 한때를 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하갈의 삶이 그것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항상 보살피시는 라아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타협했던, 이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둘째는 그 연약함으로 피해자가 되었던 하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비극의 한 복판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바로 라아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비극의 출발점을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이 연약함에 빠져 있어요. 한 가지 연약함도 아니고 세 가지의 연약함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라고 15장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가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75세,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75세였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받았던, 가슴 벅차게 받았던 때는 벌써 10년이 지나고 오늘 이 8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쳐갈 때쯤에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의 품에 넣을 테니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2절에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었어야 요즘으로 치면은 이 합리적인 대안, 상식적인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세상의 상식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끝까지 믿기보다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둘째의 연약함은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신 그 침묵의 시간을 사레와 아브라함은 안 된다, 하나님 거절하셨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한 것을 아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안 된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가나안 거주 10년의 기다림의 앞에 인내가 바닥나자 이 하나님의 일하실 틈을 들이지 않은 채 인간의 지혜, 세상의 방식, 그것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조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은 10년 뒤가 아니라 25년 뒤입니다. 10년이 지난 85세 때가 아니라 100세 때에 25년 만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100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25년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이삭을 주겠다. 말씀해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해석해 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으로 힘들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주어진 때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다 끊어진 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꼭 붙들어야 할 진리,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 이런 현실적인 반문 또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말은 쉽지만 하나님이 던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단지 왜이신지 기다려라인지 아니면은 뜻이 아니라는 no 거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연약함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 연약함,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연약함은 영적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영적 지도력의 부재. 즉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영적 태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적 태만. 2절 다시 보시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이 암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제안했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아무런 영적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 먹었듯이 아브라함 역시 사레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 사레가 제안한 것에 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다가 꼭 이렇게 엉뚱할 때에는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남편들이 말을 참 잘 들어요. 아담도 하필 선악과 따먹을 때는 아내 말을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다 맞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아내 말은 절대 안 듣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큰일 납니다. 컴플레인 들어와서 교회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여기서 본질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연약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아내의 제안을 영적 분별력 없이 덥석 우선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제안대로, 사람의 말대로, 아내의 말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다림, 웨이트인지 아니면 거절, 노인지 분별하지 못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상황이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생략한 채 사람의 대안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영적 눈을 감아버렸기에 세상의 상식과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냥 타협한 것입니다. 그냥 그 쉬운 길을 가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선택의 순간일수록 내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3종 연약함 그 세트의 결과로 이 하갈이라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갈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 종합 세트 때문에 하갈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서 이 죽음의 광야로 내몰린 하갈의 삶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살해의 계획 또 건의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갔던 하갈은 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자마자 살해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6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갈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하갈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하갈이 무슨 이런 학대를 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하갈은 그저 애굽에서 잡혀온 이 이방인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거부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주인이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해서 주인의 요구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끔찍한 학대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학대에 대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입니다. 아나. 이 오늘 두 번째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보통 수준의 구박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하던 그때에 당했던 처참한 압제,
그리고 고통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26장 6절 보시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러니까 하갈이, 무고한 하갈이, 아무런 죄 짓지 않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하갈이 받았던 학대는 그냥 보통 학대가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 함무라비 법전은 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여종을 최하층 노예로 강등시키고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체적 학대까지 허용했어요. 이 임신한 하갈 아닙니까? 임신한 하갈에게 가해진 노동이 정말 애 떨어질 만한 노동이었습니다. 또 낙인의 압박은 이 뱃속의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거룩해야 될 아브라함의 장막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숨 쉴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거룩해야 될 아브라함의 장막이 학대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도망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춥고 또 위험한 동물들이 위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길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철저한 소외와 깊은 외로움 가운데 가는 길이에요. 억울하죠. 소외당했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죠. 의지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광야에서 철저히 버려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고 그 고통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더 죽을 찬스가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던 비참한 하갈의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반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 거룩한 아브라함의 장막, 안전하고 화려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딜 찾아가셨나? 철저히 버림받은 억울한 이 여종 하갈을 찾아가신 것이, 그 하갈이 주저앉아 있는 메마른 광야의 샘물 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혼자 고통당하고 억울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하갈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갈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냐? 하갈에게 물어주십니다. 물으세요.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억울한 하갈, 그 사정과 응어리진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녀에게 마음껏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질문인 것이,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억울한 심정, 그 심정을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자 질문이고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외롭고 억울한 마음을 온전히 공감해 주신 것이에요. 하갈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고 그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고 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나는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갈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을 보살피고 계셨어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외로운 것 같고 정말 억울한 것 같은 나를 한시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인 것이. 그리고 그 감격,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라아가 나오는 이 13절이에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라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셨다, 하갈을 한시도 빠짐없이 보살피고 계셨다라고 할 때에 이 라아라는 동사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하갈이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라아, 나를 살피다라는 것이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라아, 나를 보신다 해서 로이, 엘로이 하나님. 하갈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최초로. 그것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감격과 은혜에 넘쳐서 말한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 내가 여기서 배웠다 라고 감격에 넘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시도 빠짐없이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고 우리를 한시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한번 엘로이 하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 없는 정말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 라아의 하나님이 있다면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6장에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또 하나의 위대한 히브리어 단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이 이름은 듣다라는 뜻의 동사인 샤마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한시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보살피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을 때 나를 주목하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 아무도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골방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간절히 바롭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 신음을 들으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 또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로이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엘로이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감격스럽게 만나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좀 좋고 또 기대되고 축복 같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에요? 돌아가서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 상황과 환경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이 학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례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하갈의 신분은 여전히 이 비참한 여종의 신분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갈 보고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그 학대의 자리로 명령하세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하갈은 돌아가게 됐죠. 현실로 돌아가는 하갈은 근데 이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갈은 예전의 하갈이 아니에요. 왜? 나를 주목해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에 하갈은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한시도 빠짐없이 보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 영적 확신을 품고 돌아가는 하갈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갈은 자신이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의 샘을 또 이름 붙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이름 붙이는 걸 잘해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을 붙이더니 이 하나님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샘에게도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분을 만난 그 샘물이다.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계시는 샘물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입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가 마주할 삶의 자리에는 더 이상 절망의 장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는 이 축복의 부엘라 헤로이가 될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그냥 하나님을 만났던 그 셈이 아니라 그녀가 학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이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삶에 녹록치 않지만 그 삶의 현장이 이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풀려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삶의 현장,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엘로이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 헤로이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하갈처럼 당당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부엘라 헤로이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가사가 하갈의 마음을 녹여낸 가사 같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숨 못 가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숨 못 가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2절 다시 합니다.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 또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시 한때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 또한 마주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오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 헤로이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 헤로이의 장소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은혜를 붙들고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엘로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 우리를 한시 한때도 빠짐없이 주목하고 살펴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계신 성도님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래서 삶의 녹록지 않은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낭만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갈처럼 눈물 흘리며 지쳐 고난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우리 엘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시 한때도 빼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나오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도, 그 신음 가운데서도 다 듣고 계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목사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는 자리, 브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되어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신, 주목하고 계신 우리 엘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엘로이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브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불렀던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사역들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오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